와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그리고 출애굽기 12장으로 또 갑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주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314장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네 번째로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 오늘까지 이 모세의 믿음이 이제 마쳐지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모세는 믿음으로 유월절 예식을 정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이 장자들의 죽음을 면하게 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유월절 예식을 정한 것은 단지 장자들의 죽음을 면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고 영원한 심판에서 건진받기 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월절 예식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모형이기 때문입니다. 유월절 예식을 통해서 영원한 멸망에서 건져주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그렇게 한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도 이 유월절을 절기로 삼아서 해마다 지키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유월절 예식을 정한 모세의 믿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어떤 것인지 그렇게 또 발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이 유월절이 어떤 것인가? 이 유월절이란 절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자세하게 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40년간을 연단을 받았던 모세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임하셨어요.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임하셔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제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애굽 왕에게로 이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나 바로는 이 모세의 요구를 듣지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더욱 더 이제 괴롭히게 되죠.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너무 게을러서 너무 편하니까 이런 얘기를 한다. 그러면서 이제 그 벽돌을 굽는 일을 시켰는데, 그전에는 이제 벽돌을 구우려면은 이 짚이 필요해요. 그런데 짚을 주면서 흙을 이겨서 짚을 이제 막 썰어 넣어가지고 벽돌을 굽는 것인데, 짚을 주지 말아라. 스스로 짚을 구해가지고 벽돌을 굽도록 해라. 그러니까 그 노역을 더 심하게 만든 것이죠. 딴 생각할 수 없도록, 뭐 하나님 생각, 무슨 가나안 땅 생각 이런 거 생각하지 못하도록 그냥 그 강제 노역을 더 심하게, 더 괴롭게 그렇게 시켜라. 이제 그렇게 명령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 바로 왕을 이제 징계하십니다. 맨 처음에는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을 내리셨어요. 나일강은 이 애굽의 젖줄인데 온통 피로 변했어요. 그 다음에는 개구리가 온 땅을 뒤덮는, 그래서 개구리가 막 부엌에도 들어오고 침대에도 들어오고 막 방 안에 들어오는 온 땅에 개구리가 막 날뛰게 되는 이제 그런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래도 굴복하지 않으니까 이제는 이가 사람과 가축들에게 들끓게 하는 재앙을 또 내리셨어요. 그 다음에는 파리떼가 집집마다 가득하게 되는 그런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리고 가축들이 전염병으로 죽는 재앙을 내리시고, 또 사람과 가축들에게 악성 종기가 생기게 하는 재앙도 내리시고, 애굽 온 땅에 우박이 내려서 막 가축들이 죽고 모든 농작물이 다 그냥 이제 망치게 되는 그런 재앙도 내리시고, 그리고 애굽 전역을 뒤덮는 메뚜기가 또 막 날아오는 그런 재앙도 내리시고, 그 다음에 앞을 전혀 볼 수 없게 만드는 그런 흑암의 재앙도 내리셨어요. 자, 이런 재앙들은 전부 다 그 애굽 사람들이 의지하던 그 우상들에 대한 심판이었어요. 애굽의 우상이 이 나일강을 신으로 섬겼거든요. 그 인도 사람들은 어느 강을 신으로 섬기죠? 이 겐지스 강에 가서 목욕을 하고 막 그러죠. 그런 것처럼 나일강을 신성시했거든요. 그러니까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태양을 또 신으로 섬기니까 이 태양빛을 가리우시고, 그 다음에 이 파리 모양으로도 이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여간 애굽 사람들이 자랑하는 그런 것들을, 우상 의지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심판을 막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고, 정말 이 하나님께서 이 인간의 생사화학을 주관하시고 하나님만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이제 드러내신 것이죠. 그런데 바로 왕은, 애굽의 바로는 정말 고래 심줄 같은 그런 끈질긴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강팍해 하셨다고 했죠. 강팍해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바로 같은 사람을 만나죠. 바로 같은 환경을 우리가 만나죠. 그런 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만약에 바로 왕이 그렇게 강팍하게 하지 않았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기적적으로 탈출하게 되는, 홍해가 막 갈라지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 바로가 강팍해 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이렇게 9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도 불구하고 바로가 보내지 않는 거예요. 재앙이 내렸을 때는 이번만 용서해주면 내가 보내겠다, 이 재앙만 거두어주면 내가 보내겠다 그래 놓고, 재앙이 딱 없어지고 나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 보내버리고 나면 누가 노예 노릇을 할 것이냐, 그럼 우리나라의 경제가 손해본다, 그러면서 안 보내는 거예요. 이게 참 인간의 심리입니다. 막 다 죽게 생기면 막
병 걸리고 막 사고 나고 부도 나고 망하고 그러면 이제 의지할 데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굴복하는 것처럼 하다가 뭔가 조금만 편해지면 사람은 이제 하나님이 귀찮은 거예요. 그냥 내 힘으로 나 혼자 잘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결정적으로 한 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바로를 굴복시키고자 하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이는 그런 재앙이었어요. 출애굽 11장 4절 6절에 보면은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동안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징계를 하셨어요. 그런데 마지막 재앙은요, 하나님께서 직접 임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직접 임하시는 것은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임하셔서 애굽의 모든 장자를 다 죽이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자, 어떻게 마련해 주셨냐면은 1년 된 수양을 잡아서 이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칠하라. 자, 문설주가 뭐죠? 문설주는 문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 문설주는 이 세로 기둥을 말하는 거고, 임방은 가로 기둥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입구에 문에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그 어린 양의 피를 칠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자, 피를 보고 어떻게 한다? 넘어간다. 그래서 이 6월이라는 말이 이 패스오버, 넘어간다, 그 뜻이에요. 넘어간다. 그래서 6월절입니다. 드디어 그날 밤 장자를 죽이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애굽 온 땅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까지, 심지어 가축의 첫 새끼까지도 다 죽었어요. 일시에 다 죽었어요. 그래야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통곡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런데 이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집은 장자가 죽지 않았습니다. 그제서야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라고 했어요. 이제 떠나도 좋다. 그리고 막 백성들이 막 원성이 자자했죠. 이스라엘 백성 그대로 두었다가는 우리 애굽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생겼습니다. 어째서 바로는 애굽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붙잡아 두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고초를 당하게 만듭니까? 하고 막 원성이 자자하고, 이제 더 이상 붙들어 두었다가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애굽 전국이 다 멸망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바로가 떠나라고 이제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히 이제 애굽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날은 애굽에게는 심판의 날이요,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하심은, 하나님이 임하실 때는 의인에게는 구원이 되는 것이고 악인에게는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장차 여호와의 날, 주의 날이 올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고 재림하실 텐데, 그때 구원받은 의인들에게는 무슨 날이 되겠어요? 구원의 날이 되죠. 그러나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두려운 심판의 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하심보다 더 두려운 날이 없어요. 그날은 멸망의 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날을 유월절로 정하고 영원토록 지키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의 가장 큰 명절이 무엇이죠? 유월절이죠. 지금까지도 해마다 1월 14일이 되면 이제 1년 된 흠없는 수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서 먹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먹냐면 무교병과 함께 먹어요. 무교병이라는 말은 이제 발효시키지 않은 밀가루 반죽으로 구운 빵이라는 뜻이에요. 자, 빵을 먹으려면 밀가루를 반죽해가지고 발효시켜야 되죠. 이 이스트를 넣어가지고 발효시켜야 되죠. 옛날에는 이제 누룩을 넣었어요. 그래야 부드럽게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첫 번째 유월절 날, 모든 장자가 다 죽고 이스라엘 백성이 급히 떠나게 되는 날에는 발효시킬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그냥 반죽해가지고 그냥 구워서 이 무교병으로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쓴나물과 함께 먹으라 그랬어요. 쓴나물은 또 무엇을 가리키냐면은 이 애굽 땅에서의 그 고역을 가리켜요. 그리고 우리로 말하면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런 그 죄의 노예로 살았던 그런 비참한 삶을, 죄와 비참의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오늘날 유대인들이 이렇게 똑같이 하진 않지만 원래 구약시대 유대인들이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유월절마다 그렇게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고 그 다음에 그 어린 양의 고기를 구워서 가족들이 먹으면서 무교병과 또 쓴나물과 함께 먹으면서 또 어떻게 하고 먹어요?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를 잡고 막 떠날 준비를 하고 먹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물어보겠죠. 또 아이들에게 설명을 해주겠죠.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애굽을 장자가 죽는 심판을 통해서 심판하시고 우리를 건져내신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한단다 하고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유월절을 제정하신 이유가 있어요. 모세를 통해서 유월절을 제정하신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날을 기념하는 것이죠.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렇게 애굽 땅에서 구원받았다라고 이제 자녀들에게도 가르치고 그 다음에 그날을 기억하는 거예요. 정말 인간은요 정말 간사한 존재예요. 얼마나 참 죄인인지 몰라요. 그래서 화장실 갈 때 다르고 올 때 다릅니다. 결혼하기 전 다르고 결혼하고 나서 다릅니다. 정말 달라져요. 그래가지고 그 애굽 땅에서 그 강제 노예에 시달리고 막 그럴 때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거기서 건진받는 거 정말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모든 장자가 다 죽는데 그 장자가 죽는 그 재앙을 면함받았단 말이에요. 그 놀라운 은혜를 받고 이제 애굽 땅에서 떠나서 이제 구원받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내가 심지 아니한 이 과일 나무를 얻고 내가 파지한 우물을 얻고 내가 짓지 않은 집을 얻고 정말 거기서 농사 지으면서 그렇게 자유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옛날을 잊어버려요. 자꾸만 그 비참하게 살았던 그 노예 시절의 그
그 삶을 잊어버리고 마음이 자꾸 교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하면 이제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나, 여기에만 관심을 기울이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바라보고 풍요를 추구하고 그러면서 타락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1년에 3차례의 절기를 지키도록 했어요. 그래서 1년에 3차례, 유월절과 또 초막절과 오순절과 이 3차례 전 국민이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그렇게 유월절 날은 이렇게 이제 이런 예식을 행하고요. 또 초막절 날은 그 광야의 텐트 생활을 이제 회상하는 거죠. 6.25 음식 먹기 막 그런 거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초막을 짓고 일주일간 살아요. 살면서 야, 우리가 그랬었지, 정말 우리가 이런 상태에서 구원받았었지 하고 하나님의 이제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은 단지 애굽에서 건진받은 것을 기념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었어요. 과거를 회상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미래를 내다보기 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이 유월절을 통해서 장차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구원을 바라보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건진받아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처럼 장차 우리가 죄에서 건진받고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 유월절을 통해서 바라보는 것이죠. 장차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에서 건진받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실 것을 이제 바라보게 하신 것이 바로 유월절이에요. 자, 유월절을 왜 제정했어요? 과거를 바라보면서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을 이제 기념하게 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미래의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죄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바라보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 유월절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성취됐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성취가 됐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후로는 유월절이 성찬식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식을 행하는 것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이제 그 어린 양을 잡고 피를 칠하고 막 이런 걸 해야 되죠. 근데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식을 행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모세는 믿음으로 이 예식을 정하였다 그랬어요. 자, 무엇으로 정했다? 믿음으로 정했다. 그러니까 유월절 지키는 거, 성찬식 행하는 거, 그 행위 자체가 무슨 효험 있는 거 아닙니다. 세례 받는 거, 무슨 성찬식 행하는 거, 요거 자체가 어떤 효과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가 효과를 주죠? 믿음. 믿음으로 떡을 떼야죠. 믿음으로 유월절을 지키고, 믿음으로 성찬식을 행하고, 믿음으로 세례를 받아야 그것이 효과가 있는 것이지, 믿음이 개입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단지 하나님이 명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 유월절 예식을 정했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정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건 애굽 사람이건 장자가 다 죽어야 되죠. 장자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 심판이 임하는데, 이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르고 임방에 바르고 하는 이 예식을 통해서
장자가 죽는 재앙을 이제 면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죄인들인데 우리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그 심판을 이제 면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모세가 믿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누구를 믿었어요?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대로 지키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모세는 믿음으로 유월절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이 나타내는 이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유월절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두려운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애굽을 이제 심판하시는데 처음에는 강이 피로 변하게 만들기도 하고 개구리를 보내기도 하고 파리떼를 보내기도 하고 메뚜기 떼를 보내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막 우박으로 치시기도 하고 그랬죠. 근데 결정적으로 이제 장자가 죽는 심판을 주신 거예요. 그 전까지는 직접적으로 생명에는 이제 이렇게 건드리질 않았어요. 생명은 건드리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 장자가 죽는 재앙은 사람을 죽이는 재앙이죠. 사람을 직접 죽이는 그런 무서운 재앙이죠. 이 고대에는 이 장자가 한 집안의 대를 잇는 존재이고 그 집안을 대표하는 존재였어요. 장자는 그 집안의 힘과 자랑이었고 그 집안의 미래였습니다. 그러므로 장자가 죽는다는 것은 그것도 애굽의 온 나라의 장자가 한꺼번에 죽는다는 것은 이것은 애굽 전체에 대한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가 죽는다 하는 말은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자, 외적으로 보기에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못 배운 사람도 있고 더 착한 사람도 있고 조금 더 악한 사람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이 다 죄책을 지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으로부터 그 죄의 책임을 전가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다 그랬죠.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여러분, 아담만 근데 원망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꼭 아담의 죄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도 죄를 짓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죄를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짓고 살았죠. 그 죄가 또 죄책과 오염을 또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아서도 물려받은 죄책과 오염도 있지만 우리가 지은 죄도 죄책과 오염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심판받아야 될 죄인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만 한 것이 아니고 거룩하고 공의로운 하나님이시오 무섭게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래서 전도할 때 사람들 기분 나쁘지 말라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전도하죠? 이거 잘못된 거예요. 지금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저주가 있는 것이죠. 그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제 면함 받아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그 사람은 아직 하나님 심판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게 물론 이제 그냥 일반적인 사랑, 지금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살려두고 있죠. 그런 일반적인 사랑으로 하면 그냥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오해하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두려워해야 되는데, 심판을 두려워하고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해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가 갑이야. 그럼 한번 나가줘? 조금만 기분 나쁘면 나 오늘 교회 안 가. 우리 김영성 형제 그러지 마세요. 하여간 교회 나가주는 게 누구를 위해 나가주는 거야 이거? 엄마를 위해 나가주고 마누라를 위해 나가주고 친구를 위해 나가주는 거예요? 하나님 위해 나가주는 거예요? 내가 무서운 심판을 받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받는단 말이에요. 정말 두려워해야 돼. 이것을 아는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철로 역정에서 자기의 그 죄를 알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깨달은 사람이 가만히 있을 수 있었습니까? 이건 가족이고 뭐고, 이건 다른 것을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구원의 길을 찾아 나서잖아요. 이래야만 되는 거예요. 정말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고 그랬죠.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까지 다 죽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에게까지도 이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심판이 임하기 때문에 그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신 거죠.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가만히 있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장자가 다 죽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지금 사형 판결을 받고 사형 집행 날짜를 기다리는 죄수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툭 하면 하나님 원망하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하나님 이렇게 불공평하십니까? 자, 이런 원망이 왜 나와요? 현재 자기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몰라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사형 판결을 받았다니까요. 사형 판결을 받고 그 집행이 유예되고 있을 뿐이에요. 이게 언제 사형 판결을 받은 사람은요, 벌벌 떨고 있어요. 언제 불을 올지 몰라요. 벌써 불을 오면요, 때가 왔구나.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이라도 당장 멸하실 수 있지만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해야 돼요. 우리는 언제 이 세상을 떠나게 될지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날이 언제 임할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오늘 내가 사형 판결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사형 판결을 받고 사형이 집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루를 내가 더 살 수 있는 것은 지금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 기회가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자, 우리가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에서 벗어나는 길은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장자를 죽이는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두셨어요. 그것은 바로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그 집의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어린 양이 대신 죽음으로써 장자가 죽는 재앙을 피하게 하신 것이지요. 그날 밤에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장자를 치러 왔다가 그 집에 들어가 딱 보니까 뭐가 있어요? 피가 칠해져 있어요. 그러면 이 집은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심판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보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유월하는 것입니다. 그 집에 장자가 죽어야 되는데 누가 대신 죽었어요? 어린 양이 대신 죽은 것이죠. 어떤 집이든지 어린 양의 피를 칠한 집은 장자가 죽지 않았습니다. 그 집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 얼마나 더 착하게 살았느냐 악하게 살았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피가 있느냐 없느냐, 피가 문제였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의 선행으로, 우리의 의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면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흠없는 피만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애굽 사람이라도 이 말을 믿고 그 문설주와 임방의 어린 양의 피를 칠하잖아요. 그럼 애굽 사람이라도 구원받을 수, 이 장자가 죽는 재앙을 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이라도 에이,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괜찮아, 그러면서 그대로 안 했다. 그러면 피를 칠하지 않았다. 그러면 장자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그 애굽 사람 중에도 두려운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제 믿고 두려워한 사람들은 그 재앙이 내릴 때 그렇게 또 피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날 때 또 함께 따라서 떠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의 유월절 양이 되십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그 어린 양이라는 말이 유월절 어린 양을 가리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은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유월절 양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1년 된 수양을 잡는데 흠 없는 것으로 잡으라 그랬죠? 왜 흠이 없어야 됩니까? 자,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죄를 대속하실 분은 흠이 없어야 돼. 죄가 없어야 돼. 만약 죄 있는 사람이 우리 대신 죽더라도 우리 죄를 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자기 죄로 죽어야 되기 때문에. 자, 죄 없으신 분이 예수님밖에 없죠? 예수님만이 우리의 대속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흠없는 양을 잡아라. 그 말은 예수님이 죄 없으신 분으로서 우리 대신 희생하신 것을 보여주려고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언제 돌아가셨어요? 6월절 날 양 잡는 시간에, 양이 죽는 그 시간에 돌아가셨어요. 6월절 양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특히 양을 잡아서 요리를 하는데
뼈를 꺾지 말라 그랬거든요. 양의 뼈를 꺾지 말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뼈가 꺾이지 않았다. 꺾이지 않을 것이라 구약성경에 예언되고 실제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뼈가 꺾이지 않았죠. 뼈가 꺾이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십자가에 달린 죄수들은 그게 이제 십자가가 일종의 고문틀이에요. 빨리 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십자가에서 오래도록 이제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틀 가기도 하고 3일 가기도 하고 오래 가는 사람은 막 거의 일주일까지도 간대요. 그 고통을 견디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식일 날은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여기기 때문에 시체를 이제 십자가에 매달아 두면 안 돼요. 유대인들이 이건 철저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로마 당국에 이제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 날만큼은 시체를 빨리 치워주시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어요? 금요일 날 이제 6월절 양담년 시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날은 안식일이잖아요. 다음 날이 아니라 그날 저녁부터 안식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시체를 치워야 돼요. 근데 죄수들이 아직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죄수들을 이제 죽이는 거예요. 어떻게 죽이냐면은 그 뼈를 꺾어요. 이 무릎이 이제 이 무릎뼈가 온몸을 지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두 손과 두 발에 못을 박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무릎뼈를 큰 망치로 쳐가지고 부러뜨리면 이제 체중을 지탱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호흡이 막혀가지고 죽어요. 그래서 첫 번째 죄수를 그렇게 뼈를 부러뜨렸어요. 죽었어요. 두 번째 죄수를 쳐서 죽였어요. 예수님도 뼈를 부러뜨리려고 오니까 이미 죽으셨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죽음을 확인한 다음에 이제 그냥 넘어갔죠. 그래서 예수님의 뼈가 꺾이지 않았어요.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이 우리 대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피 흘리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을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단지 우리가 죽음만을 대신하신 것이 아니고 그 지옥의 형벌을 대신하신 거예요. 자, 우리 죄가 얼만큼 큽니까? 우리가 죽는 것으로 갚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한 번 죽는 것으로 우리 죄를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둘째 사망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영원토록 지옥에서 형벌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셨다는 말은 우리가 한 번 죽는 그 죽음을 대신 죽으셨다는 것이 아니고 지옥에서 영원토록 형벌받는 그 형벌을 대신 당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려면 그리스도의 죽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자, 잘 들으십시오. 어린 양이 죽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린 양을 잡았어요. 어린 양을 죽였어요. 어린 양이 피 흘렸어요. 그렇지만 그 피를 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피를 칠했어도
그 집안에 있지 않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심판받는 거예요. 반드시 어린 양의 피를 칠하고 그 집안에 있어야 돼요. 자,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느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 해서 우리가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단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을 믿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를 이제 우리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이것을 지식적인 믿음 혹은 역사적 믿음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지식적으로 그냥 역사적인 사실로 이렇게 믿는다고 해서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받는 믿음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여서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이 결혼의 예를 가지고 이걸 설명할 수 있어요. 이제 한국에 나와가지고 불법 체류하면서 이제 일하고 있는 그런 이제 그 조선족 동포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엄청난 빚을 얻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해가지고 한국에 나와서 일하는데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런데 이제 발각돼 가지고 쫓겨나게 생겼어요. 이제 완전히 망했어요. 망하게 생겼어요. 근데 그를 이제 같이 이렇게 동료로서 같이 지내는 한국 남자가 있었어요. 근데 한국 남자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도와줘? 이 한국 남자의 온전한 도움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결혼해야 돼, 결혼. 결혼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게 뭐라고 그러죠? 국적이 생겨요. 한국의 국적이 생겨. 한국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은요, 구원을 이렇게 우리한테 던져주는 게 아니에요. 자, 구원 하나씩 받아라. 이렇게. 나는 10원 주세요. 막 그렇게 그러잖아요. 구원을 우리한테 이렇게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거예요. 그 한국 남자가 돈 좀 보태줘가지고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는, 우리의 문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뭔가 축복을 주고 뭔가 선물을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돼야 돼요. 예수님과 결혼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들이 우리의 것이 되어야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나의 것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양심의 문설주에 예수님의 피가 칠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진정으로 연합해야 됩니다. 나는 구원은 받고 싶은데, 구원은 받고 싶지만, 그러나 나는 예수님과 연합하기는 싫습니다. 앞으로, 이제 예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그런 삶은 난 싫습니다. 예수님 뜻대로 살고, 예수님 하자는 대로 하고, 난 그러기는 싫습니다. 그런 거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여서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결혼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는 이걸 분리시켜 놨어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하는 사람들 있죠. 그러나 주님으로는 인정하고 싶지 않죠. 근데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더라도 예수님이 그냥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야. 근데 이거는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그랬어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랬죠. 아무나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 돌아가셨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 백성을? 자기 백성이 돼야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받아들여서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한국 남자하고 결혼을 해야 그 국적이 내 것이 되는 것이지, 아무리 동료로 지내고 친구로 지내 소용없어요. 정말 내가 예수님과 연합이 됐는지, 정말 성령으로 거듭나서 내가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이 되었는지, 그래서 내 양심의 문설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칠해져 있는지, 이것을 여러분 확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보다 중요한 거 없어요.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장자의 죽음에서 벗어남과 동시에 애굽을 떠나게 됩니다. 그날 밤 양을 잡아서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고 하셨어요. 또 발효시키지 않은 반죽으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장자가 죽는 심판에서 건짐받음과 동시에 급박하게 애굽을 떠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으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4절부터 1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자, 예수님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자기가 죽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죽음을 실제로 경험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나는 죽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장자가 죽는 재앙에서 건짐받고 애굽을 떠남으로써 애굽에 대하여 죽어버렸어요. 이 죽음은 항상 이 관계가 끊어지는 걸 말한다 그랬죠. 이제 더 이상 애굽 사람이 아니고 더 이상 애굽에 살 수가 없어요. 이제 애굽과 완전 단절된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때 그 사람은 이제 세상에 대하여 죽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던 삶에 대하여 죽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에요. 죽었어요. 옛사람이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삶,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으로 다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읽다 말았죠. 지금 14절 자,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랬어요. 내가 죽은 것이란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 그 전까지는 누구를 위해 살았어요? 나를 위해 살았어요. 내가 주인이에요. 내 행복이 인생의 목적이에요. 내 행복이. 심지어 예수 믿는 것조차도 누구를 위해서 믿어? 나를 위해서 믿어.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그 목적이 바뀌어버린 사람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단 말이에요. 이제 다시는 그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이제는 나의 행복이 목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이 삶의 목적이 됩니다.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고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천성을 향하여 나그네의 삶을 삽니다. 그전까지는 이 세상이 나의 본향이었어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든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 내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은 이제 나의 본향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단지 우리가 지나가는 여행길이에요. 여행길.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모세가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다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방편을 신뢰하고 받아들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의 죄와 비참의 상태를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두려움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이 구원의 방편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건진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미 구원받은 이 성도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월절을 기념하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자신이 어떤 상태에서 구원받았는가를 항상 생각했듯이 우리도 마음이 높아지고 부유해지고 안일해지고 그럴 때마다 내가 어떤 상태에서 구원받아서 어떤 은혜를 입게 되었는지를 기억하면서 내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그렇게 살게 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